오늘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5번의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 전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는 교훈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3장 1절에서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성경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책이 왜 기록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또 세상에 칭찬받는 그러한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냥 단순히 4대 성인처럼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죄를 안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신 분이신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 걸쳐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되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또 4장에 나오지만 여호수아나 이런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히브리서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한 인격체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사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이 올바로 믿었다면 그들의 삶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살펴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8절 9절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8절에 보면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여러 부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사이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서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화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6번이나 노하게 한 것을 계속 6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거기서 그 노하게 하신 부분들이 8절에서 어떤 부분에서 노하게 했냐면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서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자기 고집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9절에 보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행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또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다. 여기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바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누구에게 노하셨다고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18절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은 여섯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6가지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러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이 히브리서 3장 후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했던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3장, 14장에 걸쳐서 특별히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면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즉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건이 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들과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진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정복할 수 있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가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한 장관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 그들을 모두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건 엄청난 징계죠.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여기 3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 10사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게 하시는 형벌을 14장 23절에서 24절 사이에 그 말씀을 내리셨어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방문했어요. 탐지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 땅을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그 성읍은 굉장히 크고 사람도 많고 성벽은 굉장히 견고하고 높고 그 땅 거민들을 보니까 키가 큰 거인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 훈련 받은 군인들도 아니고 그들이 제대로 갖춘 무기도 없고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거야. 그들이 보이는 환경만 생각하고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무모한 짓이다. 죽으러 가는 것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장벽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그 환경만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고 불가능해. 도저히 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더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왜?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고 노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그 높은 성곽과 큰 성읍과 키 큰 거인들 밖에 보이지 않았대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러한 문제들을 능히 도우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3장 후반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족속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애굽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로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이나 그 기적들을 애굽에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 과정들이 지금 왜 어디로 인도하시게 한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광야 땅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사막이었어요. 아무것도 풀도 없고 곡식도 없고 과일 열매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그들을 그 추운, 그 밤에 얼마나 추운 그 광야 사막에서 그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하셨어요? 그 뱀과 전갈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데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10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시험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아무 곡식도 없고 풀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으랴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그것도 매일매일 공급하셨어요. 물도 없는 이 사막에서 어떻게 우리를 마시게 하시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큰 단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사들은 거기에 다 물에 빠져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시험에서 다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커. 그 사람들 성이 너무 견고해.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 거기 가면 죽어. 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한 장관을 따라 세워서 애국으로 가자고. 하나님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록해 하다. 그 노를 격동하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안식의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신명기 우리 그 8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8장 7절부터 다 같이 9절까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의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른다. 여러분 평지에서 흐르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지에 샘이 있고 시내가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지뿐만 아니라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바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이 시내와 분천과 샘이 무슨 뜻입니까? 물은 샘에서 흘러나오죠. 그리고 이 분천은 깊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그 번역을 했냐면 샘과 깊은 물의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샘과 깊은 물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바로 샘과 깊은 물이 있는 땅이에요. 우물의 물이 샘에서 흘러나와서 그 우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우물을 채우면 물이 깊은 물이 되죠. 그리고 시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깊이 채워진 물에서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쳐서 샘이 흐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의 안식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 이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안식의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광야 생활을 이 땅에서의 삶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삶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거기에는 큰 성읍이 있고 많은 거대한 거인들이 있어요. 그냥 얻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그런 곳은 아니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얻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3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말씀하시고, 여기 13절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지난 여름 수양회 때 두 자매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조치예요. 만약에 세례 받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세례 받는 의미가 바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하실 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게 하셨어요. 여기 로마서 6장에서도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셨다는,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로마서 6장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다.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깁니다. 잠기면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장사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이며 또 물에서 올라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이라고도 해요.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장례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뭐라고 또 얘기하면 결혼식이라고도 얘기해요. 누구와 결혼합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엔 죽었고 예수님과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결혼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결혼 서약에 언제까지 같이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만 같이 살면 돼요. 죽을 때까지만 그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결혼식은 언제까지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바로 그러한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세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그 이름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 동시에 세 분의 이름이 들어간 곳은 여기 세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세례를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건들지 못해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례받은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지위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한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내 신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세 분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안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이 골짜기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한 그러한 어려움을, 또 우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흐르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솟아나는 그 샘물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샘,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참 행복은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정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또 믿지 아니함으로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저희들을 가나안 땅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강팍해 했던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갈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